영적 순례의 길 셋째 날입니다. 여러분 영적 순례 잘 걷고 계십니까? 오늘도 영적 순례의 길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분열과 다툼, 싸움이 일어났어요. 나는 누구 파다 누구 파라. 왜 싸우는 겁니까? 교만해서 자신들이 옳다, 세상의 지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지체인데 그것을 모르고 경쟁자로 생각한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 근데 두 번째 문제가 교회 안에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아주 문란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하다라고 표현할 때 고린도 사람 같아, 어떻게 고린도 사람 같냐, 고린도 사람이 되다, 이게 다 이게 성적이 문란한 표현이에요. 그만큼 아주 성적이 문란한 도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고, 그것을 어떠한 죄의식을 갖지 않았고, 당연하게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뭐가 이렇게 당연하게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제 지적을 했죠. 이 두 가지가 앞에서 나온 고린도 교회 문제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도 간에 고소고발을 하는 거예요. 아니 싸우는 것까지는 그래도 바울이 참는데, 싸움을 교회 안에서 하다가 해결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서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내 명예를 훼손했다, 명예훼손죄, 또 나한테 거짓말을 사기를 쳤다, 사기죄,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서로 고발하고 고발하는 겁니다. 이거 오늘 본문 1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불의한 자가 뭡니까? 세상 법정은 불의하잖아요. 이건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이 또 오늘 말씀 듣고 가가지고 주변에 법조계에 있는 분들에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 법이 불의하대, 그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 교회 안에 충분히 다스려져야 돼,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 신앙 안에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법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책망입니다. 여기서 불의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법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 성도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요 고소고발하는 교회가 많아요. 저도 전에 있는 교회가 아주 고소고발로 아주 가득했어요.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은 그냥 고소해요, 고발해요. 그래서 법정에 가면요 참 민망한 거예요. 이 세상 판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교인들끼리 싸가지고 왔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끼리 그냥 해결하세요, 이렇게 돌려보내요. 교회에 법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 규칙이 없습니까? 이런데요, 그거들 하세요. 근데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당회도 있고 당회 안에 또 다 규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회에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옳고 그렇고, 그러면 딱 정리해줘야 되는데 당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니까 세상 법정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서는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해결하십시오 하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이게 민망합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이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서 서로 고소고발하는 것을 두고 왜 책망합니까? 2절과 3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이 성도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이 작은 일 가지고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일이야. 여러분 성도는요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가 있고요. 그러한 권한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주님께서 디아리아 교회,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7교회 책망할 때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 이기는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중에 세상을 심판할 그 권세를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자들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심판을 받겠느냐. 세상을 심판하는 자인데 어떻게 그 작은 일 하나 가지고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소속, 고소, 고발하고 그러느냐. 정말 너희들이 그러고도 성도냐? 너희들이 정말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하면서 5절 보십시오. 5절. 내가 너희를 뭐 하려고?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왜 어떻게 한 사람도 없느냐. 사실 있죠. 있는데 뭘 하는 거예요? 그걸 안 따르는 거예요. 따르면 좋은데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렇게 싸우는 교회 가보잖아요. 이렇게 싸우는 교회에 가보면은 당회의 권위가 없어요. 당회를 무시해요. 당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해도 그게 뭐가 맞아 하면서 나오니까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리정돈을 해줘도 그걸 따르지를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당회 안에서 싸우니까. 또 당회도 싸우거든요. 싸우는데 어떻게 권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성도 간에 어떠한 갈등이 있을 때 중재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은요, 정말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고소 고발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성숙하지 못한 교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교회예요. 한국 교회에 그런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그런 교회가 많아요. 7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그러니까 고발한다는 건 뭡니까? 피차 서로 고발한다는 게 뭐예요? 서로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고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차 잘못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서 서로 고소고발할 바에는 그냥 손해봐라. 그냥 네가 손해봐라. 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서로 고소고발하고 세상 법정에 갑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손해봐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보며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손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침묵하셨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불의한 재판을 그냥 묵묵히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억울해, 나는 손해 안 볼 거야, 여러분 그랬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는데 왜 우리는 요만한 것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요만한 것도 어떻게 이기려고 그러고 하나하나 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때로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해도 그냥 침묵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서로 속이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고소고발하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냥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안 그런 걸 그랬다고 그러고 거짓 증언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제 제가 이제 싸우는 교회 있어 보니까요, 진실은 하나예요. 진실은.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이렇게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아닙니까? 분명히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으로 고소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없었던 사건을 만들어서 고소고발을 해요. 자기가 그거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불의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미혹을 받지 말라는 단어는요, 이 언어는 착각하지 말라라는 뜻이 착각하지 말라. 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불의를 행하니까 우리도 불의를 해서 괜찮지 않겠느냐. 야, 원래 다 그래. 다 그러는 거야. 원래 싸움에서 이기려면 좀 이런 술수도 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기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을 하는데 착각하지 말아라. 불의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법정에서 이길 수는 있어요. 손해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이 뭡니까? 동성연애입니다. 여러분, 동성연애하는 자 천국 못 가요? 성경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것이 무슨 성적 취향입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그것이 어떤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말을 해도 그건 죄예요.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나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들은 이렇게 거짓으로 고소고발할 수가 없어요. 거짓으로 고소고발하고 서로 속이고 저 사람을 죽이려고 내가 없었던 걸 만들어내는 것은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서 그 악이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악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남들도 다 하는데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우리가 처음부터 거룩한 자는 아니죠. 우리가 그 전에는 속이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랬고 이렇게 악하게 살았던 자들이에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똑같이 과거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신앙이 잘못됐다. 저는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야 돼요. 다른 길을 가면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영적 순례의 길이란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33일간, 이제 벌써 이제 이틀 지났으니까 이제 남은 31일간, 오늘 포함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길이 믿음의 길인지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이렇게 재조정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해요. 코로나19가 오든 그 어떠한 환란이 오든 우리는 믿음의 길, 이 순례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뿐만 아니라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영성의 가족들이 다 믿음의 영적 순례길을 잘 걸어감으로 다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영적 순례의 길 셋째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세계 가족들 영적 순례의 길을 잘 걷게 해주시고 믿음의 길을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행하는 그 악이 괜찮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길을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